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서로 간에 맹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맹세를 하였냐면 베냐민 지파가 지금 도대체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징계하자 하였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 딸을 이 베냐민 지파에 시집 보내지 말자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이제 혼인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지파 안에서라도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앞에 20장 마지막 4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애고 가축이고 모두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남았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600명의 남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600명의 이제 젊은 남자만 남게 된 것이죠.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이름을 할 만한 사람은 그냥 장성한 청년이라고 치면 청년 남자 600명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방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고, 율법상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할 수는 없고, 그러면 다른 지파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파는 다 죽었으니까 다른 지파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파는 서로 자기들끼리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저 베냐민 지파와 혼인을 하지 말자, 우리 딸을 주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베냐민 청년들이 나이가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나이가 들고 다 죽으면 베냐민 지파는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레위인의 그 첫 사건으로 발단이 된 이것이 계속 일이 발전되고 꼬여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한 지파가 그냥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본다면, 아니 언제는 이 베냐민 지파를 가서 징계하자 막 이렇게 분노해서 나갈 때 언제고, 지금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이제 우리들의 형제들 중에서 끊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 때 우리 함께 말씀 나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한민족이에요.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한 명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명의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정말로 다 형제입니다. 정말 형제죠. 우리나라도 한민족이지만 우리는 뭐 사실 역사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도 들어오고 저기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한민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정말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한 지파가 정말 한 형제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성회 안에서 한 지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멸절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21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그러한 맹세를 사실 하지 않았으면 그냥 자기들의 여러 지파 중에서 결혼을 시켰으면 될 일인데, 뭔가 그때 당시에 흥분하고 화가 나고 분노에 차서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그런 맹세까지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어떤 말도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점점 더 나아가서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대다수의 경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감정이 너무 고조되었을 때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레위인의 그 첫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매우 분노했고 매우 흥분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맹세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말까지 해서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런 굉장히 분노하거나 아니면 아주 그때 흥분 상태가 되면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후회하게 될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흐려져서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내뱉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야 되겠습니다. 신중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늦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바탕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상황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변수가 계속 있기 마련이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말했더라도 사실은 번복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어떠한 결정을 번복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맹세라든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흔히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정말 정확한 분석과 빠른 정말 일을 해야 될 때만 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는 반드시 빠른 것이 좋지는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매사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우 감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막 와 했다가 막 울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정신이 나간 것처럼 웃다가 언제는 은혜 받다가 울었다가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약간 그 이성적인 면이 떨어지고 생각이 떨어지고 이렇게 모르면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 사실은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만 항상 우리의 판단은 아주 냉철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내 감정은 막 이만큼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의 이성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 뜻에 옳은가 바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원하시는가 아닌가, 내 감정인가, 내가 지금 속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이 어떠한 자기들의 생각을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할까? 이 600명의 이 청년들을 어쨌든 장가 보내서 이 지파가 이어지도록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사실 우리가 사사기서 계속 이 레위인의 첫 사건을 쭉 계속 읽을 때에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뭘 하면 엉켜요.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면 또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뭘 하면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계속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는 거야. 우리는 거룩함을 수호하는 거야.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하고 막 행하고 하는데 뭐가 자꾸 잘 어긋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큰 일을 행했죠. 베냐민의 그 장정들을 다 물리치고 사실은 지금 거의 뭐 진짜 무슨 그 옛날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17대 0처럼 싸운 거예요. 11지파 대 한 지파가 싸웠으니 싸움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 지파를 다 멸절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600명은 어디로 도망가고 바위에 숨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남은 건데 살려준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일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됐다는 것이죠. 과연 베냐민 지파를 싹 다 뭐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아이고 다 죽였어야 됐냐,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계속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 그때 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미스바 총회에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 어떻게 징계할까라고 처음에 모였을 때에 여기에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저주받을 거야. 이거 꼭 나와야 돼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안 나온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지파가 안 나왔어요. 지파 안에 한 족속이죠. 그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전을 안 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군사를 보내서 그 지역에 가서 여자를 데려오자. 납치해 오는 거예요. 데려오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지파를 계속,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유지하도록 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은 참으로 훌륭하죠. 그것은 참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낸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그냥 어떤 지파에 가서, 어떤 족속에 가서 거기 있는 여자들을 싹 다 납치해 오자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잘 골라서 데려오래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을.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치밀하게 짜가지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400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400명은 부인이 생겼죠.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200명으로 어떻게 할 거냐? 200명은 600명 중에 400명만 잘생긴 사람 뽑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200명도 어쨌든 아내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뒤에 우리가 말씀을 다 안 읽어서 그런데 뒤에는 그 21절에 쭉 가보시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것도 뭐예요? 납치. 납치에 납치. 지금도 중동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다 그래요. 막 납치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또 계획한 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또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는 일들은 거의 이런 식입니다. 명분은 분명한데 방법은 내 마음대로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이 방법을 취하고 싶어서 명분을 세울 때도 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 아닌가, 윈윈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요, 명분도 명분이지만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우리 요즘 교회 앞에 공사하고 있으니까 교회 공사를 해야 돼.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시멘트 해가지고 벽돌 쌓고 하셨는데 벽돌이 필요하고 시멘트가 필요해요. 근데 내 돈 쓰기가 너무 아까워. 근데 없으면 내 돈을 쓰겠지만 저기 보니까 시멘트를 내가 새벽에 빨리 가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형제 철물에서 아무도 빨리 가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CCTV도 없고 완벽 범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권사님이랑 저랑 새벽에 마치고 갑시다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주의 성전에 쓰이겠다는데 시멘트 뭐 당연히 갖고 와야지 이러면서 훔쳐와가지고 싹 발라요.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식의 사고를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옳은 일이에요. 이거 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편법을 쓰고자 해요. 편법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편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지혜를 짜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까, 좋게 할까 이런 또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을 잘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편하려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덜 희생하려고 그런 식의 편법을 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요,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저측에서든 엎어치고 외치고 결국에는 품이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편하게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 돌아보면 어쨌든 더 품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정석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성도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분의 뜻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긴 모든 일체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것임을 우리가 유념하고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자, 죄를 짓자, 어리석게 행하자 그런 계획 세운 적 없습니다. 잘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 귀한 사역하자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좋은 아이디어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을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것 정말 불의인 줄 알면서도 피하기 힘든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맞추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수의 의견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매치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불가피하다라고 느껴져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차라리 손해를, 차라리 고통을 내가 택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인 것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유익이나 아니면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 손해 때문에 죄를 짓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몰락의 위기에 처한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한 회복 대책이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나오게 되죠. 참으로 이런 것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애초에 싹수가 노란 집단이니까 막 거의 멸절하다시피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인정 못 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좀 시간이 지나도 괄시받아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또 거기서 사울 왕이 나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이 우리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도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어느 날은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날은 또 내가 형편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성도들인 것이죠. 오늘 이탈하고 내일은 또 넘어지고 하더라도 계속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의 뭐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근데 돌이켜보고 꼼꼼히 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한다는 선택이, 한다는 결정이 때로는 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너무 오버할 때도 있고 넘어설 때도 많은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이번 생은 왜 망했네, 혹은 정말 뭐 해도 안 되고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 다 때려치자, 그냥 교회나 나가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실제로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실수는 실수라 말씀하시고 죄는 죄다 말씀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안 쓰겠다 하시지는 않으세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들이 이렇게 정말 엉망처럼 보여지지만 이것도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 중에 이제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사사기 이후에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어둠의 시대에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또 사무엘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어두운 영적 세계를 깨우기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 이제 사울 왕이, 또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분들과 인천에 다녀왔죠. 차이나타운을 가자 이래가지고 차이나타운에 가는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는데 내비가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내비가 빙글빙글 돌더니 20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속으로 얘기해봤어요. 말씀 안 하고 권사님한테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러셨대? 누가? 차이나타운이 이렇게 먼가? 그래서 눈치채셨네 이러면서 사실 제가 내비를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가고 싶어 삐딱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딴 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을 이렇게 서야 되는데 잘못된 차선을 이제 쓴 거죠. 근데 돌이킬 수 없었어요.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빙빙 돌아요. 근데 딴 길로 가도 어쨌든 나오긴 나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빙 돌아서 그렇지 나오기는 나와요. 문제는 뭡니까? 돌아가고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 길은 좁고 험하여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넓고 좋아 보이는 길로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나의 감을 믿죠. 내 생각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 지도를 전체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 지도를 전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만 내 지도를 봤지 내일부터 또 펼쳐질 나의 인생 지도는 나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내 인생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이 빠른 길인지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 지도를 전체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주제와 같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시대, 또 우리의 인생들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선한 길로, 또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엉망이 되었다고 포기하고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어지럽지만, 좀 엉망이 되었지만 다시 오늘 주님 붙들면 됩니다. 오늘 주님 다시 붙들면 돼요. 오늘 아침에까지 내가 주님의 말씀 안 듣고 뭐 어찌어찌 살았더라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래 라고 받아주시지, 너 실패 경고야 이러는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으이그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라고 받아주십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에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때로는 악한 왕도 있고 또 선한 왕, 훌륭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왕, 최종적인 진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시도록 주님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 왕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왕이 나를 이끄시는 길이 어디인가 내가 따라가고 그 왕의 심기가 불편하시지 아니하신지 왕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지도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